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또 앞으로 지내게 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에 있는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악순환의 고리에 숨은 진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노아의 아들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는데 어떤 기록을 남겨놓냐면 홍수가 발생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들이 홍수 때문에 이제 물에 잠길 것에 대한 이 트라우마,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평지에 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모두 대부분이 다 높은 산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차츰 잊혀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홍수 때문에 이런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홍수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사실들을 차츰 잊어가면서 더 이상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서서 이제 평야 지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완벽하게 극복하고자 만든 것이 뭘까요? 바로 바벨탑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참 뿌리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이 죄성 문제 때문에 늘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이 죄성이 언제 좀 제약을 받냐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터치하시면 때로는 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긴장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뭔가 깊은 담벼락들을 만들어내고 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사사시대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주는 네 가지 사이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사사기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이 사이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 배교 혹은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개,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3절이 배교를 보여주고 있고 타락을 보여준다는 거죠. 14절과 15절이 심판, 그 다음에 18절에서 회개와 구원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건 줄 아세요? 사사시대는 벌써 250년이에요. 그러니까 250년이라는 건 최소 단위입니다. 250년 이상을 이러한 패턴으로 살아간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전에도 우리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 패턴이 우리 인류의 모든 삶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패턴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라스를 섬겼으므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가나안 신들을 채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가나안 신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신들이 필요하다고 오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에는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어떤 신세였죠? 피난민 신세였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처음으로 정착을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정착민들의 삶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착민들의 삶의 패턴, 그 패턴을 답습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이었는데 그 농업의 새로운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순간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전자에 살아가면 이게 참 복된 건데요, 믿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왔는데도 조금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쌓여있는 곡식단들이었어요. 저게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그들의 눈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특별히 풍요로운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폭풍과 풍요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알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알의 아내로서 전쟁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타롯이 있었죠. 그들만 잘 섬기면 마치 자신들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지 엄청나게 쌓은 곡식 뭐가 좋다고 저걸 따라가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잘 준비된 삶, 높이 쌓아놓은 곡식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게 좋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 앞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할 거고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준비된 삶, 높이 쌓아놓은 곡식단이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준비된 삶과 높이 쌓아나온 곡식단,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지만 우리의 삶이 좀 더 잘 준비된 미래, 높이 쌓아놓은 곡식단, 그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것 중 하나도 되지 못하는 우상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태도가요 얼마나 패역하냐면요, 여러분 17절과 19절 보면, 제가 17절과 19절은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19절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여러분 두 부사를 보세요. 속히와 더욱이라는 거는요, 그들이 얼마나 죄에 빨리 적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빨리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풍요로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해야 됐는데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응을 하시냐면요, 우리 14절과 15절에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사에 주의해서 읽으세요. 우리 같이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동사에만 등장하는 진노하셨다, 넘겨주셨다, 당하게 하셨다, 팔아넘기셨다,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괴로움이 심하게 하셨다. 얼마나 무지무지합니까? 우리 인생에 이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정말 대단한 게요,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목사지만 제 마음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자그마치 250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사이클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눈물에 반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사들과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살펴볼 거기 때문에 오늘 말하지 않겠지만 이 눈물에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 건데요, 1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은 온니엘을 보게 될 텐데, 내일 아니죠, 주일날, 내일 맞죠? 금요일에 온니엘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신 것도, 또 그들에게 뭔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도 절대로 회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회개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이 표현이 쓰이는 곳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고통이고 그냥 신음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부르짖는 우리 그 자체의 마음이 움직이신 겁니다. 죄인인 그들을 또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로가 있어서 쏟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한량없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 소망과 그 기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표현인 겁니다. 주님은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한량없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덮임을 통하여 더 큰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에도 그들을 은혜로 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패역하고 죄의 사이클로 인하여 늘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때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통곡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없이 어떤 공로로 주 앞에 다가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